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힘써서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 해요. 또 자기가 그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또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정말 힘써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또 힘써서 그렇게 정말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권력을 쫓으려고 하고 또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막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힘써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나에게 잘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정말 그 밤잠 못 자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밤잠 안 자고 고달프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건강이 해치고, 그래서 정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좀 성취욕을 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또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탐심이 참 말씀대로 정말 그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정말 진리 중에 진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선을 넘어버리는,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건강이 위험이 신호가 오고, 그때 이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업도 차라리 처음에 잘 됐을 때 그때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정말 그냥 풍족하게 또 부족함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확장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무리했다가 오히려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막 먹을거리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먹거리가 유명하다, 또 어디가 맛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맛있다더라 그러면 멀리서도 막 자가용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되니까 확장한다고 크게 넓혔다가 오히려 망하게 돼서 정말 예전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치닫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애썼지만 그러나 헛되이 돌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였던 그 펠러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부유함과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부유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영광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영광을 살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영광을 누리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 영광이 참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정말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이러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막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그날 그 죽을지 누가 알았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냥 그 크게 더 정말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살아요.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현재 그 가진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서 나 자신 또한 내 가족 내가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살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오늘 염려하면서 오늘 근심하고 오늘 절망하고 오늘 좌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은 우리는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찾다 보면은 자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꾸 시야가 좁아지고 또 자꾸만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세워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찬송 돌리게 돼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하면서 또 때로는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실상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안 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원망하냐. 그러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참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부모와 자식을 비교해보면 이 자식은요, 사실상 예쁜 짓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부모에게 그냥 계속해서 지네가 이제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조금 자기 뭐 기분 좀 못 맞춰주고 좀 자기들 좀 서운케 하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툭툭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님 그 엄마 아빠는 참 속상하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정말 애기 임신해가지고 또 애기 그 태중에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입덧하면서 또 이제 막가 되면 또 정말 밑이 빠지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산통의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아기를 또 빈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정말 없는 것 있는 것 다 해서 먹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키워서 공부 가르치고 정말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뭐 자기 잘난 맛에 부모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도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살면서 제가 이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잖아요. 말하면 그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2번, 3번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딸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을 어저께 이상하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라고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봐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는 뭐 짜증은 안 내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하고 살 때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입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물어보셨구나. 근데 나는 대답하다가 힘이 받치니까 짜증이 나니까 큰 소리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 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고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내가 어느새 아버지 자리에 가 있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잘 이해 안 가도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은 없었어요. 딸이 짜증낼 일은 없었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주셨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즐기고 살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정말 해를 주셨죠. 달과 별을 주셨죠. 모든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를 져서 우리 인류 조상이 죄를 져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도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그 저주와 우리가 당할 정말 그 지옥에 갈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그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런 데다가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은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정말 뭐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 뭐 우리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좀 안 차면 괜히 시무룩해지고 괜히 마음이 위축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좀커녕 그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것을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 것에,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것에 우리는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왔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주는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구세주이신 그분 메시아를 그렇게 많이 기다렸고 구약 성경에 그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말씀에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실천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활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성화를 될 수가 있고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그 때우는 식으로 한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폭적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장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거듭났을 때 이것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 생활이 바뀌어요. 내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옛적에는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고 내가 정말 세상 것을 좋아했고 내가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라면, 그러나 내가 죄인 된 것을, 나 같은 죄인, 정말 죄를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정말로 나같이 이렇게 빚진데 말하자면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였다라면 그 전에 그 삶의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창녀 노릇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창녀 노릇 했을 것이고, 또한 귀신 들려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수치와 멸시를 당했을 것이고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무시당했을 거고, 정말 사탄의 마귀에게 귀신에게 휘둘리면서 그 인생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정말로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그런 천박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7 귀신을 정말 물리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왕족이 된 것 같은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고 어찌하니 정말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어찌하니 감사치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럴 때 자기의 인생을 다 손들이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인들 보면은 정말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또 뭐 감옥에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자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는 정말로 오히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이단이 기수로 여기고 말하자면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공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넘겨주고 죽이는데 넘겨주는 잡으러 가는 그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러시면서 가지채로 뒷발질하기 그렇게 힘드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 자기가 그가 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예수를 너무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손들이째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겠다. 자기는 이제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겠다. 자기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동득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정말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이러한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은 그 자기에게 병이 가시 같은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은 조금 더 아까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눈앞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당장 드러나지도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너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 죄인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사냐? 왜 빠져도 그렇게 빠지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웃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쫓겨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정말로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로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물을 이제 그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으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정말 그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식에 마음이 뺏기고 또 땅에 마음이 뺏기고 또한 그 부동산의 투기에 마음이 뺏기고 다단계에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 또 명예의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 정말로 출세의 마음이 뺏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사람들은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과 칭찬과 칭송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주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시간뿐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너희가 얻으려고 해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사람들의 기호를 잘 맞춰서 내가 환심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는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잘해주다가도 자기 기호만 조금만 틀려보세요. 획 돌아서가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배신감에 또 막 쩔쩔매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찾고 그분을 앙망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냥 우리가 다 당하고 정말로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면 기뻐하며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로 좋은 평판과 칭찬을 주고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잠언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얻는 일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말씀을 읽어도요, 잘못 읽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에게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66권 이것은 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께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광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칭찬과 아침의 소리에 기뻐하고 그곳에 쏠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외적으로 몸으로 일적인 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 신체적인 무게보다 영혼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고 빛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답게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더욱더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말로 아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았을 때 야 너희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설 때 그때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정말로 정금 같은 그런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인정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